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평안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늘 문제 가운데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우리를 디프레션에 빠지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조제되고 있는 약들 가운데 가장 많이 조제되고 있는 약 중에 하나가 디프레션을 극복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평안만 찾으면 사람들은 건강한 삶,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평안의 주체가 되시고 평안의 근원이 되시고 평안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고난당하신다는 말을 이미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도 들었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 보여주셨던 초월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한 제자의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평안입니다. 고통과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줄 수 없을까요? 세상은요, 미움과 이기심과 악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고 불공평한 생각이 있고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임할 수가 없어요.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늘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살아갈 때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갈등이 없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갑자기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모든 질병에서 단번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문제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요하고 평온하고 평정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할 때 오는 성령, 임할 때 오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와 같이 평안도 외부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열매 3번째, 평안인데요. 우리 성경은 화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평화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죠? 원수 관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고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수된 것, 즉 막힌 담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안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남으로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는 분들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는 분들은 무엇이 문제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어도 일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이 나의 삶 속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시며 꾸짖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변호사 역할도 하시지만 검사 역할도 하십니다. 여러분 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고발하는 사람 검사잖아요. 언제,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밝힙니다. 성령께서 그런 검사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죄의 고백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순종해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채우셔야만 하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 공간이 빈 공간으로 남게 될 것이고 평안함이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채우셔서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습관적인 죄 고백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고백 뒤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변화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세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를 보시고 감동받으세요. 여러분 누가 은혜 받고 회개했다면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행실이 그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고 있는지, 인격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의 말과 행동이 전과 비교해서 나아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평안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문제가 사라질 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할 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베드로가 평안을 경험했다가 놓친 적이 있죠. 어둠이 몰려오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물결이 심하게 일렁거릴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대 베드로는 한 걸음 한 걸음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파도가 그를 때렸을 때 그는 평안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눈이 일렁거리는 파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는 결국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려달라고 주님께 외쳤고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두려움 없이 바다를 걸었지만 주님 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평안을 빼앗기는 순간에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평안을 도둑맞는 순간 무서움이 왔던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평안함 가운데 있었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평안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을 때는 삶과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임시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감싸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바로 이 평안이에요. 자, 그런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함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키신다라는 말은 보초를 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보초를 서서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보호막이 되어서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싼다는 것입니다. 보호한다는 겁니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질까요?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평안을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의 약속은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평안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 기도와 간구라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두 개의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든지 아니면 염려함으로 스트레스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평안이 올까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문제에 포커스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 맞추게 되므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포커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 즉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시카고에 성공한 변호사였고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5명의 자녀를 두었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재난 직전에는 폐렴으로 첫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 고난 앞에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 그는 아내와 4딸과 유럽을 다녀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해 가을 영국에서 복음 전도를 계획하고 있던 친구 무디의 전도 집회도 돕고 싶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스패포드의 아내와 4딸 비롯해서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이 뉴욕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패포드는 출항 몇 분 전에 사업상 급한 일이 생겨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다음 배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는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2일 새벽 2시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한 배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 사고로 배에 타고 있었던 승객 313명 중에서 226명이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의 4딸은 모두 배와 함께 잠겼습니다. 그의 아내만 물 위로 떠올라 구명정에 의해 간신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9일 후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영국에 도착한 스패포드의 아내는 슬픔 가운데서 남편에게 짤막한 전문을 보냅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스패포드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4일 후에 선장은 스패포드에게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 해역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잔잔함을 유지하라고 했던 스패포드의 마음이 커다란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곁을 떠난 딸들로 인해서 슬프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혹시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저를 벌하셔야죠. 어린 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절망하며 기도하고 있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가 하나 떠올랐어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그리고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갔는데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스패포드는 필립 블리스에게 자신의 아픈 사연과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고백과 시에 감동받은 블리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곡을 붙였습니다. 이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새 찬송가 413장, 통일 찬송가 470장에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가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큰 풍파가 그에게 다가왔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었을 때 스패포드의 영혼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 안에 있는 그의 평안을 빼앗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예수 믿고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흰눈같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에서 스페포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께서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겁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으로 인해서 평안하대요. 자녀를 하나도 아니고 넷을 잃었을 때 스페포드가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가 위로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평안을 빌어준들 평안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위로가 임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실 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결정을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야구에서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잖아요. 그럼 공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플레이트를 지나가게 됩니다. 심판이 그것을 보고 공이 플레이트 위를 지나가면 스트라이크 하고 외칩니다. 근데 반대로 공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플레이트를 지나가지 않고 벗어나면 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잃고 만다는 거예요. 투수의 공이 플레이트를 벗어나면 볼이 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평안함이 없어져요. 불안해지고요. 걱정과 염려부터 생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스트라이크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평안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 결정이 바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화평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관계 안에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반대로 관계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관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기도 해요. 배우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직장의 상사 때문에, 아니면 종업원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늘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화평의 일을 내가 먼저 힘쓰는 겁니다. 누가 힘쓴다고요? 내가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죠. 가정에서 평화를 깨는 그런 일들, 그런 말들 내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고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혹은 내가 정말 상대하기 싫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의 일을 내가 심는 겁니다. 화평의 말을 심고 화평의 행동을 내가 먼저 심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먼저 해주겠지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화평의 일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갈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존재해요. 근데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먼저 평화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즉 최선을 다해서 화평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스 브레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가는 곳마다 화평을 깨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피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사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화평을 가져오는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중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두 화가가 앉아서 무슨 그림을 그릴까라고 서로 토론했습니다. 그 토론에서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미술적으로 표현해보자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은 거울같이 맑고 아름다운 호숫가에 비친 석양을 그린 풍경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나무들과 화초들, 그리고 그 가운데 깃든 고요함, 이 모두가 감미로운 사랑의 표현이었고 정말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은 무섭게 몰아치는 폭풍우였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그런 폭풍우를 그렸습니다.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덮고 엄청난 비가 천둥소리를 내며 절벽을 무너뜨릴 것 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아래에 바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래 새들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세찬한 비바람 가운데서도 엄마 새와 연약한 새들이 그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여러분은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참된 평안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지 않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고요. 어떤 인생도 항상 평화로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온실에서 자라나는 화초처럼 마냥 따스하고 마냥 편안하기만을 바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과 그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는 고난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다 있어요. 인생의 폭풍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긴다면 우리의 평안을 뺏어갈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무섭게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바위 아래에 있는 새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험난한 환란이 닥쳐와도 반석이신 주님 품에 안겨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분 안에 참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불안함이 엄습해 올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일들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요. 결코 동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평강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장 포근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로 다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늘 거하시고 화평의 열매를 잘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부유함 안락한 자리도 그 무엇도 참된 평안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얻으리. 무거운 짐진 자 슬픔을 가진 자 예수 앞에 그만 모두 내려놓으면 세상이 모르는 결코 줄 수도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 얻으리. 평안하라. 삶의 폭풍 중에도 그곳에도 주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하늘의 평안 내게 주시리. 세상 부유함 안락한 자리도 그 무엇도 참된 평안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얻으리. 무거운 짐진 자 슬픔을 가진 자 예수 앞에 그만 모두 내려놓으면 세상이 모르는 결코 줄 수도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 얻으리. 평안하라. 삶의 폭풍 중에도 그곳에도 주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하늘의 평안 내게 주시리 평안하라 삶의 폭풍 중에도 그곳에도 주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하늘의 평안 내게 주시리 하늘의 평안 내게 주시리